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누리십시오 라는 제목 가지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나라는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간표 속에 끼어서 이미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이 두 시간표 사이에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간표 사이에 끼어서 이 땅에 사는 신자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두 시간표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이 갈등과 어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큰 유익과 위로도 줄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복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온 도래한 하나님 나라 그 안에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그 복, 그 실제적인 복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천국 하늘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구원, 안식, 기쁨과 같은 영원한 복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트에 가면 음식을 사기 전에 미리 맛을 볼 수 있도록 준비된 곳이 있습니다. 모든 시식 코너를 돌면서 식사를 하려는 우리 은서 같은 아이들 때문에 문제이긴 하지만 미리 냄새를 맡고 맛을 보면 소비자의 구매 욕구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계획이 없더라도 아이들이 먹어보고 맛있다 엄마 이거 사자 이렇게 하면 그냥 지나치기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맛을 미리 보면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에서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복을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맛을 보게 되어지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늘을 더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구원, 평안과 안식, 자유와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와 같은 것을 미리 맛보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통해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환난, 여러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이지만 그러나 미리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늘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일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부르심,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자녀되는 양자됨, 성화, 인내와 같은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알게 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복을 미리 맛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의 은혜, 성화의 은혜, 이런 은혜에 대해서 잘 배우고 알게 되면 우리는 하늘의 복,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복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배운 여러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 그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미리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신 그 하늘나라의 복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 땅에서부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즉, 온전한 구원을 이 땅에서부터 확신하며 구원받은 신자처럼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의, 우리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신하려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이 완벽하다. 빈틈이 없는 완벽한 구원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완벽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사람으로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소명이라는 것, 부르심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실 때에 우리는 그 소명의 시간에 죄송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의 시간에 우리가 듣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을 듣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현기야,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부르심의 시간, 소명의 시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게 하십니다. 칭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은혜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우리 죄가 씻겼음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양자의
이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과 영광을 함께 얻게 되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쉬지 않고 일하심으로,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성령의 지속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라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내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삶엔 고난이 있습니다. 아니, 신자는 이 땅에서 누구보다 더한 시련을 받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인 우리도 핍박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안팎의 고난이 심하지만 그러나 그 무엇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참고 이기게 하시는 인내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짧게 요약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확신시켜준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완벽한 구원 사역, 이것을 알게 될 때 그 행하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신 성품을 알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됨됨이를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인품, 성품,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완벽한 구원의 온전한 사역, 이걸 알게 되므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구원이라는 것은 미래의 하늘나라 천국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완벽한 구원을 맛보고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부터 미리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확신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단의 공격, 핍박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평안을 누리고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성령 안에서 깊이 있게 깨닫고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가 얻게 될 그 구원을 이 땅에서부터 미리 맛보며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미리 맛볼 수 있는 하늘의 복은 양심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복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자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후에도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하건대 자주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양심은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유를 빼앗깁니다.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러고도 네가 신자냐?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 이렇게 자신에게 실망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가치를 상실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존재 자체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살아서 뭐 할래? 죄는 억압하고 장악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우리의 양심은 자유를 잃고 움츠려져 갇히게 되어집니다. 평안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나락으로 잡아 끌어내립니다. 죄책함을 통해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만듭니다. 야, 그렇게 살면서 그 모습으로 예배당에 가서 뭐하냐? 예배를 드려서 뭐하냐? 이렇게 다른 모든 신앙생활 자체를 저해합니다. 가로막습니다.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모든 은혜의 수단을 놓쳐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 누리게 하신, 알려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칭의와 양자됨과 같은, 성화 같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알고 배우게 되면, 그동안 배운 은혜를 붙잡게 되면 우리는 다시 양심의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예배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 확신을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죄는 항상 우리를 억압하고 사단은 늘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빼앗고 자신의 죄와 실패만 보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신자는 예배에 나아갈 때 항상 자신의 죄와 함께 예수님께서 주신 의를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마치 한 손에는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붙들고 나아가고, 또 한편에 한 손에는, 다른 편 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그 완벽한 의, 그 모혈의 공로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직시함과 동시에 어떤 죄도 맑게 씻기시는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십자가, 그 죄 씻으시는 그 완벽한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를 가지고도, 어떤 모습으로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양심은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안식, 우리의 영혼의 온전한 평화, 죄로부터 누리게 되는 완전한 자유, 죄로부터 자유하는 온전한 자유함, 이것은 분명히 마지막 날 하늘에서 누릴 복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 땅에서부터 평화와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배운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알고 믿게 되면
우리의 양심은 평화 속에서 쉼을 얻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자유 속에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마음의 양심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부터 자유를 누리는 자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성숙은 자유하는 자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성숙은 자유하는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율법은 종에서 구원받고 자유를 얻은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라는 건 종된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종에서 구원받아 자유함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에 매이게 되면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즉 아직도 죄의 종이 된 사람, 자유함을 얻지 못한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계명 따라 살려고 그러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성숙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유를 얻은 사람, 구원받은 신자는 감사와 기쁨으로 율법에 순종합니다. 구원받은 신자만 그 안에 성령의 은혜가 거하는 사람, 성령께서 거하시는 사람만,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만이, 즉 자유로운 자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성숙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미리 양심의 평화와 자유를 맛보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그 세 번째 복은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미리 맛보게 하신 하늘의 복입니다. 신자의 삶에 끊임없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는 인내가 신자의 삶에 필요하다고 해서 신자가 늘 우울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해무 교수님은 인내의 종말론적 삶을 슬픔이 지배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인내의 종말론적 삶을 슬픔이 지배할 수 없다. 진짜 멋진 말입니다.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오히려 희락, 즉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속성 중 하나가 기쁨,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 하나님 나라가 곧 기쁨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참 기쁨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쁨, 즉 희락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눈물로 인내하는 성도에 대한 기록 안에는 이상하고 신비하게도 늘 기쁨이라는 것이, 희락이라는 것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통과 시련 가운데 하늘 소망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데, 고통 가운데 거하는 신자인데 그 신자의 고난의 삶에 대한 기록 안에는 그것과 함께 아주 신비하게 이상하게 기쁨이라는 요소가 함께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영원한 희락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그때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진정한 희락,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며 미리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신자라고 우울하게 이 땅을 살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로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이 땅을 살게 만드신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즐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희락을 누리며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이 땅을 즐겁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신자라는 얘기입니다. 희락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이 땅에서 즐겁게 살게 하셨습니다. 고단한 인생이지만 때때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을 누림으로 미소 짓게 하셔서 넉넉히 이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가르치시고 확신시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삼위 하나님의 성품을 잘 배우고 믿고 신뢰합시다. 쉬 잊어버리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그 은혜를 되새겨 줍시다. 그래서 천국에서 누릴 구원, 천국에서 누릴 평안과 자유, 천국에서 누릴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의 그 맛, 그 천국의 복, 미리 맛보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고단한 나그네 길을 지치지 않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 고단한 것 아시고 연약한 우리가 십자가 지고 네 몫으로 태인 그 고난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연약한 우리에게 버거운 일인 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그 십자가 지고 넉넉히 주님 따르게 만드시려고 은혜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천국의 기쁨, 천국의 평안과 자유,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놀라운 구원,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미리 맛보게 하셔서 하늘 소망, 하늘을 기대함을 포기치 아니하고 고난이 들수록 더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만드신 그 은혜를 잘 배우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간직하고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복, 천국의 은혜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하시고 그 힘으로 지치지 않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